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3절과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야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야훼라는 뜻은 하나인 분, 한 분이신 분, 오직 유일신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등등으로 표현되었지만 이제는 여호와, 야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유일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백성에게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영원히 종노릇 해야 하는 그런 운명적인 삶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지할 만한 분이 있다면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직 한 분이어야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다고 여길 만한, 그래서 다른 신들과 비교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직 신이 될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의지할 만한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라고 돼 있어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제 너희에게 지킬 것이다 말씀하시죠. 애굽에 와서 그들이 한 400여 년간 종노릇하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아래에 있던 너희를 빼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이 자기는 믿어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이 말을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가혹한 노역으로부터 이제 놓아보내라 하는 말을 애굽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가 전한들 그가 듣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어떤 대책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설득하고 또 어떤 방법을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하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냥 막막해요. 그냥 가라, 전하라.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준비되었다, 예비되었다. 가기만 하면 된다. 넌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에 여름 사역을 앞두고 항상 기도원에 가서 한 3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거의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해마다 금식했다고 봐야죠. 한 2번, 많이 하면 3번.
이렇게 해서 한 3일씩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날 펜사콜라 지역에 브론스빌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브론스빌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이제 우리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열었어요. 뭐 은사 집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곳에 와서 뭐 세미나라기보다는 집회 형식에 더 가까웠죠. 집회에 참석하고 또 집회가 끝나면 골방으로 가서 기도실에 가서 이제 또 기도하는 그런 집회였었어요. 저는 이제 금식하면서 또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수련회를 보낼까, 성경학교를 보낼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죠. 그런데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냥 너무나도 단순한 응답이에요.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답답한 거예요. 뭔가 말씀을 전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혁신적으로 뭐가 변화하면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은 이제 2년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이렇게 보여줄까? 이게 늘 관건이었었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체험하고 그래야 뭔가 확실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소도 정해놓고 그곳에서 이제 어떤 수련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뜻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도대체 뭐 어떤 말씀을 전하라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름 여기서 보면 놓아 보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방향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도 없어요. 그냥 전하라고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수련회에 참석하고 이제 하루 일정을 보내고 또 이틀 일정을 보내고 첫날 집회 밤에 또 둘째 날 밤에 또 집회 집회 형식으로 갔는데 두 번째 날이었던가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하고 둘러앉아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먼저 교사들이 이렇게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또 가서 이제 아이들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께서 그들을 막 만지시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되었다고 다 준비되었다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주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목회자의 기도만 귀 기울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오히려 자신이 말한 것 때문에 백성들의 노역이 부과되고 더 힘들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리더십이 자기는 가서 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어야 되고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목적을 향해서 모세가 걸어간 것이죠.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이 징벌적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정신 차리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고, 그래서 뭔가 앞에 보여지는 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입증이 되면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주저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담대히 계획하시고 걸어가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들 앞에 경험될 것이라고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예비된 인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문고리를 열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냥 잠겨져 있다라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문을 열라고 했는데 잠겨져 있었던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려있는 문인데도 불구하고 열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들이 두려운 거예요. 잠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혀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가서 전하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전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믿음 하나도 없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거예요. 저도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어떤 사역을 진행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수석 부목사로 일할 때도 사역은 너무나도 많은데 특히나 평일 사역들이 많았어요. 또 외부에서 하는 행사들도 많았고, 그 행사 때마다 늘 마음 졸이는 게 일정 부분 이 공간이라는 게 차야 되잖아요. 뭐 강사들도 오고 막 그러는데 공간이 차지 않으면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전화하고 오시라 하고 독려하고 그런 게 늘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늘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강사가 오시는데 아마 이제 자녀교육 세미나 이런 거였었어요. 하여튼 제일 안 모이는 게 자녀교육 세미나였는데, 그래도 그 소강당에 그래도 한 100여 명, 100명 이상은 이렇게 모여 있어야. 그런데 시간은 10분 남았는데 와보니까 한 50명 와 있나? 그래갖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구역을 나누어서 교회 근처를 다 둘러보면서 우리 성도들 있으면 다 붙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서 다 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딱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한 사람은 거기서 이제 준비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도 어떻게 좀 채웠어요. 뭐 카페에서 차 마시고 계신 분들, 또 도서관에서 책 보시는 분들 다, 심지어는 아카데미 끝나고 이제 가시는 분들 잡아다가 다 오시라고. 그런데 막상 그들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나서 사실 여기 올 계획이 없었는데 오길 잘했다고, 그렇게 좋은 강의 세미나가 있었는지 내가 몰랐다고.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보에 다 광고 나가고 다 하는 건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여하튼 자신들이 그곳에 있어서 교역자들이 가자 해서 설득되어서 온 것이지만 막상 와보니까 자신에게 유익한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관심 없음과 때로는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잘 동참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가서 뭐하나,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면 내가 참여하고 가고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나의 이제 노년에 내 인생에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그런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